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귀한 시간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향한 친동생들의 불신과 조롱을 보았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맞아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테니까 형님도 그곳에 가서 형님의 그 잘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동생들이 조롱하듯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태도와 발언에 대하여 요한복음 7장 6절은 아직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이런 동생들의 믿음 없음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내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며 그들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고요. 동생들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난 뒤에야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동생들과 거리를 두었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살기와 위협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려와 기다림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비단 동생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보았던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사실 최근에 나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요한복음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치료 행위를 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법에 위배되었고요. 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드러운 말로 유대인들을 달래거나 그 위기를 모면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안식일에 행한 치유를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 법을 어긴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른 것은 신성 모독죄, 더 큰 죄에 해당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거처를 옮기시게 되고, 그로부터 요한복음 7장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으로부터 요한복음 7장까지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조금도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초막절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당장에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런 끈질긴 분노와 살기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습니까?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1절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호감이 믿음으로 발전을 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겨우 몇 사람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호감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도록 하고요.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을 조롱했었던 동생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한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도해 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세상의 힘과 권력을 취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힘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였냐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세워서 방패막이로 삼거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어 1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기다렸습니까? 붙잡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대면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가 초막절 중간으로 한창 성전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유명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아는 것이 놀라운 일인 양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의 무학력을, 예수님의 배우지 못함을 망신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뒤집으면 예수님이 당시에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 어긋난다거나 불순한 이단 사상을 가르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내용은 뭐라 할 수 없고 대신에 가르칠 자격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배경이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격을 걸고 넘어지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멈추시고 말씀의 권위로 주제를 바꾸십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주장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요한복음 5장의 소리가 받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빌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 주장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예수님께서 또 꺼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 수를 더 떠서 본문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며 저들의 악한 생각, 계략을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행해온 불법을 고발합니다. 본문 22절이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때였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는 역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는 게 맞았습니다. 할례가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 법을 어기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이런 논리를 펼친 겁니다. 할례란 모세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법에서 할례를 열애시켰습니다. 방금 읽어봤던 22절 말씀에서 괄호로 되었던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조상들, 즉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 이전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안식일법에는 접촉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율법에 이런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법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왜 할례는 예외적으로 행하냐는 겁니다. 왜 할례 행하는 건 되고 병자를 치유하는 건 안 된다고 차별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을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수종병 걸린 병자를 치료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은 상태였고 그 집에서 이 병자를 만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은 다음에 수종병자를 앞에 세워놓고는 뭡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면 안식일 법을 어긴 걸 고발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병자를 치료해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 그렇게 안식일법을 강조하면서 어기는 자를 찾아다니며 고발해왔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자신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는 슬그머니 안식일법을 어겨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지켜왔다면 네 자녀나 너의 가축이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을 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침묵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침묵은 그동안 그들이 율법을 적용하는데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병자와 자기들이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그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이었다면, 또는 그 지역의 유지가 되고 재력가나 권력가였다면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준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를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를 치료한 것이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유대인들의 이런 이중잣대, 불의한 행동,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다르게 막 고쳐 적용하는 그런 잘못을 들춰내고 책망하는 자리에 당사자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망신을 주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습이 본문 14절 이후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아주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닙니다. 보세요. 본문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다른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오늘 보면 14절에 등장했던 유대인이 안 보이다가 언제 나온다고요? 35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처지가 불리하거나 입장이 난처할 때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 트집 잡을 게 생기거나 시비거리가 생기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비겁함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믿는 자들 뒤에 예수님은 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을 골라서 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어서 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행과 그들의 비겁함과 이중잣대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원하다, 바라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평생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바라고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냥 이끌림된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바라며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제가 올해 연말을 지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킹선에서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그때 무척 힘들었던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면 자녀가 그 교회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죠. 제 거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이 교회 문제는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연말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밴쿠버 넘치는 교회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함, 염려가 있다면 그거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 교회가 지켜지거나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각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셨던 그분,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던 그분,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쫓아갔던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 속에서든 그 어디서든지 예외 없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밴쿠버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2026년 한 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원하면서 바라면서 찾으시면서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